좀 인사할까요?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그리고 아직도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분명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큰 기점이 있는데 오늘이 그 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화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권위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저주하신 것이죠. 오늘은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그런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고 계신지, 또 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었죠. 그 앞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영원 속에서, 그 영원한 신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0절에 그 뒤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복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로 가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그 십자가로 부르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령께서 중요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기점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기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점이에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임men제하고 임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랴에서 또 하나의 그 역사적인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 가이사랴까지 가는데요.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약간 해변 쪽에 있는, 사마리아 위쪽에 해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이 어디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했는데 지금 가이사랴는 땅끝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로마나 스페인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사랴에 있지만 그 인물,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땅끝이라고 했을 때 지리적인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건 그것을 또 다른 땅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건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유다 땅 안에, 사마리아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1차 공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시점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땅만,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오늘 그것을, 그 시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귀하게 사용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퍼져나갈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한 지역에 한 군단을 파병을 했는데 한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6천 명을 다시 10개의 군단으로 10대 부대로 나누거든요. 한 600명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다시 6으로 나누어서 100명씩 해서 한 부대를 이룹니다. 거기에 백부장, 최고의 지도자인 것이죠. 리더로 지금 고넬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이러한 복음이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까지
지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까지 나아가는 그 일을 하시는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2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개인과 가정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신 장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원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 가운데 이 부분이 더 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신뿐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집안 안에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인과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실하게 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자녀도, 가족도, 자신의 영향력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했던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바라보면 우리의 자손들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가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셔야 돼요.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신의 삶까지 간 것, 믿음 안에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삶까지 이어진 것, 말씀이 삶까지 이어진 것,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그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그 환상 중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것입니다. 비전을 본 것입니다. 다른 때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새벽에 이 시간에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때로는 방황하는 방향,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많은 우리 동학교회가 갈 방향들을, 큰 돌들을 놓게 되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요? 예, 이 새벽 예배 때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날마다 무너지는 내 자신, 날마다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께 세울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 노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가운데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구제하는 사람, 그 고넬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더 넘어가게 하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복음이 넘어가게 하는, 이방인 땅까지 넘어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뤄간 것이죠. 그때 고넬료가 기도하면 그때 동일한 그 시간 가운데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땅까지. 내 귀퉁이에 매어 땅에 뒤로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안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안에서의 그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니까 저때 먹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때 먹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속된 것, 정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손에 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환상 중에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고넬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고넬료에게 나가야 되는 베드로의 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신 것이죠.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그 교회가 넘어서 이방인 땅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첫 번째 열매를 얻게 하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깨끗한 것,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위해서 다 그 영혼들이 구원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지금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 유대인의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십니다. 내일도 고넬료의 모습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1차 회의를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기점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그 십자가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만, 그 길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계를 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한평생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영혼 구원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